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늘 삶에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살아가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밖에도 이렇게 보면 나무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뜨거운 떼햇볕을 견뎌야 되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되고 가뭄도 견뎌야 되고 그 밤에 어두움도 견뎌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견뎌낼 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무 것도 어려운 일도 없이 여러분 그저 자라나는 식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꽃일수록 향기가 강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시골 집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마당 이런 데서 키우고 있는 그 식물들이 있었는데 아무 따다 먹으라고 갖다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셔서 거기 이제 있는 것을 따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깻잎이 있었는데요. 사다 먹는 깻잎들은 이게 보들보들하고 먹으면은 보들하고 이렇게 먹어도 이게 깻잎인지 뭔지 이렇게 모르게 먹었는데 그냥 밭에서 알아서 자란 그 깻잎을 따서 먹었더니요. 한 입을 딱 깨물었는데 세상에 입에 온통 그 향기가 얼마나 센지요. 여러분 그 야생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수록 그 향과 본연의 그 맛과 이게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이겨낼수록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한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이게 언제였느냐? 밤이었어요. 밤. 여러분 지금만 같아도 무슨 전등이 좀 있고 이랬죠. 근데 여러분 밤밤중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좀 무섭고 여러분 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하고 가는 건 저 하늘의 별밖에 없어요. 그저 달빛에 의지해서 갈 뿐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밤중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가려니까 얼마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촉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빨리 가라고, 얼른 가라고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삶에는 꼭 언젠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풍랑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런 풍랑이 닥칠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닥칩니다. 근데 그 풍랑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했다고 해서만 닥치는 건 아니라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안 닥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건너편으로 갑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해서 갔습니다. 거기를 건너가라고 명령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이 탕탄대로로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풍랑이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안 닥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걸 바랍니까? 인생의 풍랑이 안 닥치기를 위함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닥칩니다. 그러면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 그 인생의 풍랑에서 좌초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풍랑 속에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경험하면 언제나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도 힘들지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 좋은 일,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더 괴로운 일은 뭐냐? 내가 괴로울 때 함께 나에게 있어주고 도움이 될 그런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진짜가 힘든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나를 돕는다면 힘을 낼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몰랐던 게 아니라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주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속에도 주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풍랑을 걸어서 어떻게 산에 있는 주님께 걸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고통 가운데 노젓면서 힘겹게 노젓다가 이들이 정말 조금 더 지나면 배가 침몰해도 죽을 지경, 그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친히
바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를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겠어요, 여러분? 못 오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우리끼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풍랑에 좌초될 지경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지금만 같아도 119에 전화해서 헬기가 뜨든지 아니면 뭐 다른 큰 배가 오든지 하겠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가운데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얘들아 힘들구나. 아이고 얘들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어떡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보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 자식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도 없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기치도 못한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폭풍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떤 폭풍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올 한 해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